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뒤에 계신 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떡국들 많이 드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제사,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이렇게 기독교로 하나가 된 가정들도 있지만 집안이 모이다 보면 신앙이 조금씩 다른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면 모르고 먹는 건 괜찮은 거고 알고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제사 지낸 음식에 대해. 또 두 번째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시댁은 예수를 믿는데 친정은 예수를 안 믿는지, 또 반대로 친정은 예수를 믿는데 시댁은 예수를 안 믿다 보니까 무슨 친정아버지 제사라든지 아니면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들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들면 안 되는지. 여러분 어때요?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듭니까? 아니면은 제사 지내는 음식을 만들 때는 저쪽 피합니까? 아니면 안 갑니까? 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예 친정이고 시댁이고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 신앙이 달라서 아예 안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안 가십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제일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캐톨릭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캐톨릭은 제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캐톨릭에 있는 그 사이트 가가지고 쭉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신년 미사를 드리는데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또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이거는 죽은 조상들을 위한 뭐 미사 그래갖고 그들을 위해서 또 뭐 드리고 또 음식도 같이 먹고 제사도 똑같이 다 지내고 이러니까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는데 우리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이제 이게 실질적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형제 간에 혹은 또 부모 자식 간에 아주 좋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제가 한번 좀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갈등을 조금이나 또 좀 해소하라고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272쪽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8장 자체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에요. 아마 이런 그 갈등은, 이런 신앙의 갈등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짧게가 아니라 길게 설명을 했어요.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품제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우상에 대한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먹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먹으래요, 말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절에 10장 1절에 뭐라냐면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래요.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은 우선 자기의 신앙을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먹는다고 그랬어요. 왜 먹느냐면은 그걸 우상의 제물로 먹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우상이 없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을 신으로 여길 때 그게 우상인데 바울은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도 난 그걸 우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음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보고서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먹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게 바울이 우상 음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먹느냐 안 먹느냐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그런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 안 먹겠다.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야. 율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실족이 되느냐 실족이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에는요 항상 이게 율법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이러지 말고 내 행동이 내 처신이 내 행위가 다른 사람 볼 때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한다고 말해요. 덕이 되는 방향으로 가라. 나를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생각을 해라. 응? 항상 사랑으로. 그러니까 그 형편에 따라서 오늘 또 그 얘기가 오늘 나만 장군의 얘기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리며
살면서 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나만 장군의 집에 계집종입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계집종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 몸종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 장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러니까 두 내외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계집아이가 들었어요. 내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 그 얼마나 그 두 부부의 대화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부의 얘기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름도 없어요. 이 계집아이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나만 장군을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고칠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나라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바로 왕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지, 왕한테 보고를 했다고 했지만 그 행간을 보면은 이 나만이 그 계집아이를 불러갖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긴 얘기를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나만이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왕한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누굴 찾아가야 되는데,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왕을 찾아가요. 그 왕이 왕한테 편지를 써주잖아.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 살려주라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언제 왕이 살려준다고, 선지자가 살려준다고. 재밌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스라엘 왕이 자기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슨 오해가 있다, 모함을 있는 거다.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의 빌미다. 이렇게 보면요, 우리들이 다 그래요. 어떤 사건이 오면요, 그거를 사실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나를 피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그럼 사실대로 좀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가 오해를 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저 사람이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는요 좀 그렇게 사실을 사실대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이웃과의 벽을 세우고 서로 불쾌감을 만들고 그러지 마. 그 소문을 들어야 엘리사가 왕이요,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 잘못 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내세요. 그 엘리사한테 보냅니다. 그 엘리사가요 고쳐줘요. 그죠? 그랬더니 이 나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잖아요. 불치의 병에서 자기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을 하죠. 열왕기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5장 15절. 5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5절. 같이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또 17절에도 그랬잖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내가 이제 번제물과 희생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게지바이의 그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불치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나만 장군을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 나만 장군이 예수를 믿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6장 우선 이제 결과부터 봐요. 6장 23절 보세요. 6장 23절. 이제 결과가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과정이 많이 뭐가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누워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아가지고 한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요. 이 게지바이 한마디가 나만의 불치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회개돼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믿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 게지바이가 아니 내가 이 한마디 했다가 괜히 또 핀잔이나 듣고 잘못해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고 가만히 있었다면 글쎄요, 나만의 병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얼마나 많은 전쟁 속에서 힘들어 살았겠어요. 그 게지바이 하나가 그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어디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장사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지 못하고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팔면은 이걸 얼만큼 팔아야 내가 이익을 볼까, 항상 내 이익만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를 팔면 내 이익을 생각, 내가 남나, 저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만 이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팔면은 나도 이익을 보지만 너도 이익을 얼마나 본다, 그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너도 이익을 본다. 근데 영국 사람은 한 수도 없어서요, 뭘 만들면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이익을 볼까, 모든 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걸 사가면 네가 이만큼 이익을 보는 거라. 그래서 점점 영국으로 모든 상권이 옮겨간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집에 그걸 보면서. 그럼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삶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삶은 그거예요. 저 사람이 사는 길이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살리고, 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나 사는 건 물론이고 내 나라까지도 살더라고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하지 말고요, 내 이익만 생각하고 당장에 내 안일만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사는 길이 있다면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나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나만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말로 치면 하나님 믿은 거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당장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여기서는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했는데 당장 현실로 이제 돌아오는 거야. 돌아가면 왕의 신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 5장 18절. 이건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보셔야 돼요. 5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 병을 고침받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 번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내가 당장 이제 본국에 돌아가면 우리 왕은 항상 이제 림몬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이 장관이, 국방장관이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경호원 차원에서 이 왕을 데리고 같이 신당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만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너만 절하라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없이 절할 테니 나를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왕이 선지자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난 이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안 된다. 너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으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래야 돼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래야 돼요. 제일 나쁜 방법은 상담 중에 제일 나쁜 건 알아서 해라. 그건 아주 제일 나쁜 거야. 그저는 그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있더라. 목사님한테 여러분이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알아서 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는 책임 안 질 테니까 네가 그 상담 중에서 제일 나쁜 상담.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상담을 해. 그잖아요. 알아서 하라. 먹어야 돼? 말해야 돼.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뭐라 그러겠어? 먹으라 그러겠어? 아니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죽으면 죽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나쁜 목사님이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을까?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 같이 보겠어요. 열왕기하 5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에워싸니 그 후에 아람왕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군대 장관이 바뀌었어. 이제 이 나만이 없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다시 공격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나만은 이렇게 자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떤 거를 설명을 해주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처지하는 것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큰아들이 목사님이에요. 내 음성에 있을 때는 큰아들이 목사님. 그런데 그 집이 이제 수포를 했던가 그 뒷집 사람이나 그런데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막 목사님을 욕을 하고 다닙니다. 재산 날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인데 아들이 목사라고 안 온다는 거야. 아버지 재산입니다.
아버지 제사인데도 큰아들인데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 안 한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만일에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제사인데 우리 집안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갔을까 안 갔을까? 아니 갈 자신 없으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든지 그랬잖아. 가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을 다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배드리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 못한 죄부자가 가서 절을 하든지 근데 욕은 안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욕은 나는 신앙을 지켰을지 몰라도 온 동네에 예수의 이름을 망가뜨리는 거는 잘하는 걸까? 오래전에 제가 침묵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좀 내가 2월달 말고 3월달 신앙 도서를 한번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앤드루 슈자코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180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오다가 쭉 끊기고 금년에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다시 번역을 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침묵이라고.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본 술사들이 붙잡아다 놓고요. 얼마나 많은 고문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 교회에 목사님을 불러다 놔요. 신부를 불러다 놔요. 그래 놓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를 성화를 갖다 놓고는 교회 앞에다 이렇게 제단 앞에 성화를 갖다 놓고는 고문식이죠. 성화를 하나 갖다 놓고 네가 이 성화를 발굴해는 거예요. 목사로. 그러면 네 신도들을 살려주겠다. 네가 이걸 밟지 않으면은 저 신도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계속 막 고문 소리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밟아라. 그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요? 밟으면 신도들을 살려줄 것이고, 네가 네 신앙 지키겠다고 안 밟으면 저 신도들은 하나씩 이제 다 죽여나갈 것이다.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내가 밟기를 원해요? 여러분 안 밟기를 원해요? 답을 알고 싶으면 책을 사서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밟아야 됩니까? 안 밟아야 됩니까? 이걸 밟으면 내가 신앙을 배신하는 거고, 배교하는 거고, 안 밟으면 저 우리 신도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침묵이야. 그래서 침묵이야, 침묵. 그건 3월달에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사서요. 좀 가끔은 해답을 남겨놔야 여러분들이 책을. 그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기 신앙을 표현하게 될 때 내가 이걸 율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내 지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선택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나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이렇게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허리에 굽혀서 땅에 뭐라고 쓰시고서는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인류가 도망갔어요.
또 두 번째 또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율법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너무 율법으로. 그게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 내주자에서의 목사님들 설교 모임에서 뭐 땅에 뭐라고 썼을까? 그거는요 성경에 또 없습니다. 그 성경에 없어요. 뭐라고 썼는가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썼을까 서로 추측을 한 거예요. 재밌어요.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뭐라고 썼을까? 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기발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땅에 엎드려가지고 예수님이 쭉 쳐다보더니 이름을 썼다는 거야. 최희자, 이상미 이름을 쓰는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이름 적힌 사람이 이렇게 딱 적힌 사람은 뜨끔했겠어요? 안 뜨끔했겠어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여기다 딱 쓰는 거야. 그 이름에 적힌 사람은요 슬그머니 갔다는 거야. 근데 자기 이름이 안 적혀있는 사람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엎드려가지고서는 거기다 이름을 또 썼다는 거야. 장고형, 장진영 이렇게 쓰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다 가버렸다는 거야. 왜? 거기 이름을 썼다는 건 뭐야? 나도 너를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나도 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다 가버려. 난 가끔요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쓸 때 나와서 막 당신 막 이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좀 여기 앉혔으면 좋겠어. 그 사람 여기 앉혀놓고 한번 청문회 하면은 그 사람은 멀쩡할까? 난 가끔 그 생각이 뭐 당신 뭐 어쩌고 막 아무리 청문을 해도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이러면 좋겠어. 그냥 막 뭐 죄는 아니잖아. 아유 너 좀 여기 앉아봐라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굴뚝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되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 내 신앙 있는 모습을 갖출 때 율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서 친정이 혹은 시댁이 예수 안 믿는 집이다. 그럴 때 가서도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야지요. 안 가면 안 되지. 가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잖아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정말 안 가는 게 능사가 아니야. 뭐 꼭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은요 제사 음식 가가지고요 제사 음식 만들 때마다 그랬대요. 뭐 십자가를 받대요. 어쨌든 하나님 나는 뭐 이렇게 내 마음 아시지요 이러면서 음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를 걷더니 그 시댁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죠. 자기 신앙을 잃지 않는 거죠. 어디 가서든지 내가 비록 제사 음식은 만들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거기 뭘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보다도 내 신앙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어디 가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안 간다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뭐 왼수지고 살아서 욕먹는다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난 그렇지 않다. 성화를 밟지 않아서 나는 믿음을 지켰지만 내 신도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너 잘했다 그러겠어요? 나는 내 믿음 지켰어. 이 성화를 안 밟았으니까 난 내 믿음 지켰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잘했다 믿음 지켰다 그러고 상 받겠어요? 내 신도들은 다 고문당하고 죽었는데 그렇잖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사는 것인가? 여기는 나 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번제를 또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밖에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여 나를 좀 용서해 주겠습니다. 우리 장군이 우리 왕이 이렇게 림몬 신전에 갈 때 내가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어 잘하지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네?